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길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러나 사랑했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고향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넓고 비옥한 토지, 뛰놀고 있는 양떼, 염소떼, 소떼, 이미 고향 땅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에 멋진 집도 지어져 있기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아내는 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이렇게 외진 곳에 살아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저의 고향 이야기를 쉽게 믿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저는 저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도착하자 아내는 놀랐습니다. 제가 했던 말 이상, 그 이상의 재산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편안하고 아늑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와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기 때문이죠. 모든 고용인들, 이웃들은 항상 우리를 향해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가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데 신경 쓰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웃들과의 모임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죠. 그러더니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즐기다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아내에게 따졌고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일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외박을 하였죠. 이제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아내의 인상 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이스라엘을 보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서 이 내용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죠.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함께함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땅, 씨도 맺지 못하는 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에게 집중하며 지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눈 이스라엘을 찾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많은 식물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키우지도 않는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 등의 가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건설하지 않은 수많은 성읍과 도시와 요새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주변 나라들의 민족들의 국가들에게 선포하셨죠.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민족이나 나라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대신 우상을 섬기기로 하였던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말하라. 약속에 대해 어떤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에 너희가 나를 떠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재산을 왜 우상에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사람입니다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8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모른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다스리라고 위임해 준 관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우상을 위해 예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모습이고 지도층까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기 이전 조상들의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혼은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배우자를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사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는 거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틀어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 혹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만큼 이 부부관계,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를 깨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기는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나 동네 소문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듣게 되게 됩니다. 아니면 유명인들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잘 됐어. 저 사람들 그렇게 설쳐대더니 저렇게 헤어질 줄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또 헤어진대? 안타깝게 왜 저런데? 둘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인 이스라엘과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 없는 아내라도 남편의 월급 봉투에 들어있는 현찰 또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액수에는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과 강력한 힘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물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주신 것 이전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 우선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 3초 이내에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우리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해서도 그래도 이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는 그런 사랑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대답을 잘하신 것이죠. 나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고 있어요 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린 사랑은 언제 받은 것인가요?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아니면 몇 년 전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3초 이내에 여러분들은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답하시기 참 어려워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도 그 놀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몸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이 유행하는데 그 독감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교통사고의 위기로부터 다른 사람의 위협과 협박과 혹은 미워함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사야 됐는데 못 샀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됐는데 전화해야 됐는데 돈을 얼마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했어야 되는 일, 내가 욕심냈던 일, 그것을 못했어. 그게 아쉬워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특히 지금 받고 있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 동일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아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길을 오가고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든 삶의 현장, 그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같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동부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지금도 받고 있는 동부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8절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 매 순간 하나님 알기에 힘써라. 모든 일을 행함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처음 외쳐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예레미야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끓고 있는 물을 부으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박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직접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만 조금만 더 주면 그 뜨거운 물이 백성들 머리 위에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재앙이 그렇게 임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심판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 대한 답이 바로 예레미야서 3장 22절 하반절서부터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음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만 짓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회개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 그제서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에,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선포의 시기로부터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거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옴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멋진 신앙인으로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우뚝 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고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귀한 동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